단련되고 뿌리 내려지고 잘못 체질되어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일 때문에 2번을 법정에 서봤는데요, 그거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갈 때 못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영 살벌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2번 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제가 가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탄원서를 넣고 그걸 진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검사실에 또 들어가니까 검사가 아주 새파래. 근데 저쪽에 조사받는 사람이 한 2팀 있는데 이래 묶어놨더라. 그리고 막 한데 젊은 사람들이 막 말을 팍팍 까고 막 이거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요. 아니 이놈들 내한테도 이럴란가? 그래가 딱 한데 이래 얘기하다 보니 마침 검사가 고등학교 후배요. 그래가 여기는 항상 이래 살벌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오늘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텔레비나 영화 같은데 살벌하던데 이래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 피해를 많이 입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용서를 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졌는데, 참 갈 데가 못 되더라는 거. 그리고 있는 폼 없는 폼을 다 잡고 있더라는 거. 판사도 그렇고, 전에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그 교회 마귀 할멈께서 우리 교회 이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법정으로 가지고 갔죠. 가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 판사가 마침 여자 판사인데 알고 보니까 또 교회 다니더라고. 그래서 깍듯이 저를 보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하고, 그 아줌마는 말을 횡설수설하니까 아주머니는 좀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죠. 우리가 돈을 다 줬는데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목사를 건들면은 10년 재수 없고 하나님 건들면은 영원히 재수 없는데, 아주머니 우리 돈 3,500만 원 그거 떼먹으려고 그러다가 혼날 건데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한 4년인가 집세가 안 나갔어요. 예를 들어 3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4년이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떼먹으려고 그러다가 1억을 손해봤어요. 요즘은 보니까 무용하고 들어가가 있던데, 참 하나님을 건든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재판장을 건드렸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정말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사단은요, 성도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사단은 참소합니다. 욥의 일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 안 하면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좋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욥을 시험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욥의 자녀를 다 데리고 가버리고 죽게 만들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욥의 몸뚱이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헌대를 막 하도 가려우니까 끌고 있는, 개가 옆에 와서 핥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많은 여자들은요, 남자가 돈 잘 안 벌어오면 괴만도 못하게 여겨요. 야 이 새끼야 나가 뒤지라는 거예요. 그 몸에 그렇게 질병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소독약이라도 발라줘야 되는데
갖은 욕을 독소를 퍼부으면서 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 안 하죠. 끝까지. 그런데 막 평소 형님 아우같이 호영호재하던 대마나마 여러 지역에 살던 의로운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욥을요 막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또 내리갑니다. 네가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건데 오죽 네가 잘못했으면 자식을 다 데리고 가겠냐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겠느냐고, 네 몸에 그런 병이 오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셔서 배로 축복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구약의 사건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 분명히 죽어야 할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김일한 목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는 게 기도 안 했어요. 저거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안 읽고 만나봤어요. 저 무협지 봤어요. 이렇게 저 가지 말아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 앉지 말아야 할 곳에 갔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그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피와 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래도야 합니까? 저 나쁜 놈 저 김일한 목사가 그래도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저 진짜 저 행한 걸 보면은 요리조리 때리고 똥침도 주고 뺨도 때리고 그냥 발로 축구하는 식으로 뻥 차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아버지 내가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히 찬송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친척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정말 문제가 맞습니까? 내가 취직 못한 게 정말 문제가 됩니까? 진짜가 문제입니까? 공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나타났을 뿐이지 오래된 것입니다. 저지난 주간인가요? 3억 돌라고 그런다고 안 준다고 엽총을 가지고 가서 80 넘은 형님과 형수를 엽총을 가지고 쏘아 죽인 사람. 또 지난 주간에는 저지난 주간입니까? 보면은 며느리가 보험금 탈락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딸에게 독국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정말 그 문제가 그냥 웃자다가 그랬습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리포트 미국 대사의 목 이쪽을 갈겼는데 그게 우연히 그냥 뭐 각중에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나면은 포장지가 뻥꺼나지게 되면 실패로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영혼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고 창세기 3장에서는 원죄 문제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제는 가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문화라는 것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내 좋을 대로 행하는 문화요, 나를 위한 문화, 나를 위한 모든 관습, 풍습이었던 겁니다. 조상을 섬긴다는 것이었지만은 실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문제가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게 삶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되어들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은 교회 오다가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803 동화사 이래가지고는 보니까 전국에서 오더라고. 서울 광진구 1, 2, 3번, 5번, 뭐 관악구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늘 803 뭡니까? 그래 와서 인터넷 쳐보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야단법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관광버스가요 각 구마다 몇 대씩 다 오더라고. 자, 이런 게 삶 속에 그냥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거기서 복을 기원하고 있겠죠. 오복을 찾고 있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패를 갈라서 싸움박질을 하겠죠.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다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축복하세요. 참 다행이다. 거기서 빠져나왔단다. 거기서 빠져나온 거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우리가 뭐 어디 행정고시를 쳐가 빠져나왔습니까? 예? 그냥 우짜다 보이 빠져나왔습니다. 예? 누가 옆에서 시다분 소리를 하는데 그건 몇 마디 듣고는 아이고 맞네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만 뽕 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예? 우리가 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애썼습니까? 예? 뭐 이 시험 저 시험 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뽕 하고 그냥 빠져나온 겁니다. 오래된 뿌리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억만금이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그 억만금이 결국 나를 눌려서 죽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 말을 했더니만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런데 왜 담배가 이렇게 땡기지 그러더랍니다. 사모 뒤에 있는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부인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더랍니다. 신부 쪽에 자석이요. 신랑 쪽은 그래도 다 예수 믿고 신부 쪽은 안 믿는데 아마 걔도 그 둘째 줄에 좀 앉아놓고 보이 외향시 삼촌쯤만 되겠나 싶은데 양복 입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던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런데 왜 담배가 땡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술 땡깁니까? 담배 땡깁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하더랍니다. 우리가요 그 형상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존재인데 그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러면 길을 모르잖아. 답답하잖아. 캄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그리로 오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믿으래요. 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래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홍수 그거 별거 아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바벨탑 시대에
많은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상에 흩어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고생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방랑치 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방황할 필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요,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기독도와 같이 열심히 꾸벅꾸벅 달려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행전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힘은 약하고 부족하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받을 때에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아갈 때에 참 자존심 때문에 항상 문제였죠. 부부지간에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가 그럴 줄 몰라도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단지 연애하고 할 때는 포장했을 뿐이지 그게 본래 그 짐승이 본래 성깔이 그랬던 거예요. 그 여우 본래 처음부터 여우였지 그냥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개인주의요. 그리고 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고집이고 내 주장이거든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내 주장이요, 내 고집이라.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주의라.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서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바로 언약계의 언약, 성전의 언약, 절대 주권, 이것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면은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좋은 판결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행한 것은 진짜 나쁜데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밤낮을 수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밤잠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며 맹수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한 번씩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은 저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이 목장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양 목장이 있는 동네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간혹 양이 한 마리씩 차에 치여서 죽은 것들이 자주 보여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가서 그 철망 안에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는 양들이 잘 안 뜯어 먹으니까 풀이 무성하게 있어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쏙는 거요. 그래서 그거 뜯어 먹으려고 가서 뜯어 먹다가 보니까 개구멍이 나오니까 개구멍으로 양이 빠져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빠져나가요. 왜? 철망 밖에 또 보니까 많은 풀이 있어. 그거 먹으려고 빠져나갔다가 뭐가 쉥쉥 가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엠맥하고 올라갔다 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받쳐가지고. 그 철조망 주변에 있는 풀, 도로변에 있는 풀, 무성한 듯이 보이고 맛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요, 중금 속에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정말로 부귀영화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게 꼭 우리가 취해야 할, 정복해야 할 일들입니까? 그거 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거예요. 그 오염된 것도 모르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한판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가는 거요. 그냥
사단이 내리 300km로 와가 박아버리면 우리는 형체도 찾을 수 없이 그냥 뻥 날아가서 떨어져서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지금 영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요 시냇가로 인도해요. 풀을 막 뜯어먹다가 보면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먹이다 보면 이것들이 목이 마르면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또 물을 쭉 실컷 먹어요. 그리고는 또 풀을 뜯어먹고 배가 가득 차면 그냥 앉아가 눈을 실그머니 감고 이제 대식임질을 하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 물을 먹어야지 내 마음대로 가서 먹다가 폭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계곡에 떨어질 수도 있고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시냇가로 가야 한다. 우리를 맹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물맷돌을 연습하면서 지켰듯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단을 사자로 표현하는데 사자들이 와서 물어 뜯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물어 뜯으려는 사단,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물어 뜯으려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목자만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요 산성이십니다.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막아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은 아무래도 150cm가 안 된 듯하고요. 골리앗은 약 85에서 9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되죠. 골리앗은 지금 방패, 창, 검 이거를 옆에 부하들이 들고 따라다니고 있고요. 투구까지 섰고.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벗고 그냥 목동옷으로 갈아입고 단촐하게 지팡이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갑니다. 비교가 안 되죠. 체급이 안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됐느냐, 거기에 승패 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했다라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치켜 높이 들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했듯이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따라다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차례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옆에서 왕이여 저걸 그냥 죽여버립시다 라고 해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왕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고 우리를 정말 몰살시킬 것 같이 사단이 떼거지로 덤벼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5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는 사울왕의 그 군대처럼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승리자입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가 한 성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성문 양편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이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통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자에게 잡혀 먹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독도가 눈을 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양쪽으로 덤벼드는 데 보니까 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하고 오는데 요만큼밖에 못 와요. 통로가 있어. 그래서 술 먹은 사람같이 비틀거리지만 아니하고 똑바로 가면은 그냥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기독도는 보게 돼요. 그래서 통과하게 되죠. 사단이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십자가 표대 향하여 똑바로 가기만 가면은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물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람도 영역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한참 세월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이 못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간신들이 붙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왕 저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건대는 당신이 왕보다 100배나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란의 소식을 듣고 반란군이 이제 궁으로 쳐들어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가지요. 왕이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놈은 또 이 왕을 보고 죄를 휘날리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열이 받쳐서 왕이여 내가 저 달려가서 저 시므이 저놈을 싹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켰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로 언약의 백성은 대꾸하면 안 됩니다. 맞서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달게 받고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했지만 솔로몬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길 때 유언을 할 때는 저 시므이를 조심하라. 언젠가는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 반란거리가 났지만 결국 그 무모한 아들을 염려합니다. 저놈 저거 절대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시므이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방패요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방패요 오늘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인 다윗에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 왕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동 때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로 보였어. 군인일 때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보였단 말이에요. 군대의 대장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요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도 이 지상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궤에 대한 비밀의 언약,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언약, 이것이 이제 생각나지게 됩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빈들에서 이슬을 맡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는 성전 건축에 뜻을 두고 올인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모셔 들어올 때에 다윗은 얼마나 즐거웠던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뛰면서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부인은 저 방에서, 성 안쪽 방에서 내려다보고 남편을 욕합니다. 왕이라 하는 게 채신머리도 없이 바지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앉았더라.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정신이 바짝 들은 지금 정상적인 여자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바지춤도 내려간 것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적인 사고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위한 성전 건축, 우리도 이제 이 일을 마음에 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척하고 한 2, 3년 안에 성전 건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은 그것을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거절했는데 참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처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하나 되어져서 의견을 모으고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서류는 은행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미국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서류 검토를 하고 갔다가 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되면은 모든 이제 문제가 다 끝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빚 없이 다 청산하고 온전히 100% 이 건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성전 운동을 통해 백성을 원내스되게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것을 품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못 하나까지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삼오늘의 축복,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사는 자는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삼오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양심 속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유턴하는 삶을 가르쳐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돼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저 촌부라 할지라도 석박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아하, 저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요셉의 삶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저 요셉이라는 청년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은 그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어져서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으로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제파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판결문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 운동하라, 기도 운동하라, 성전 운동을 하라, 전도 선교 운동을 하라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설 수 있는 자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심으로 의연히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형상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산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 행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작은 것들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방된 자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